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수들과 하수들의 차이점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분야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도 같은 사람들, 마스터들은 고수라고 하고 가시작한 사람들을 하수라고 하죠.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져줄 건 져주고 이길 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줄 것들은 주고 그러나 자기가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는 것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높은 학식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제 그 당시에 최고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위치가 자기만의 것이 최고라고 하는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복음의 어떤 핵심은 늘 지켜나갔지만 그 외의 것들은 조금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마가가 중간에 어떻게 하죠? 전도지에서 이탈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 그 마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장난이야? 좀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조금 힘들다고 관두면 누가 하나님 일 해? 절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바울과 비교했을 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성품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보다는. 근데 이제 후에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전도 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바울의 그 로마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 그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가 이제 그전보다 성숙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장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감독이라고 하나요? 감독? 어떤 교회들을 치리하는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에 의해서 교회들의 정책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들의 성격이 바뀔 정도로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때 이제 교회 수장이었죠. 근데 야고보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17절이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형제들이 영접하는데 그 형제들은 야고보 일행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이제 그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의 장로의 개념보다 교회 지도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죠, 목회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신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용규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한국에 오게 되면 설교할 때 PPT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 지역이 이렇게 변화됐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뭐죠? 그게 선교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형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치리를 따르는 바울로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야고보와 그 일행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 가지 성과들을 함께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야고보가 지혜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보면 신앙의 노선이 다르거나 그리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잣대를 두고 뭐라고 하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대합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신앙을 누가 방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꾸 이 사람을 돌아볼 필요 없이 내가 범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늘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하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는 게 이 정도면 이게 단 줄 알고 자꾸 정죄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웃어 넘겨야죠. 우리 가족 중에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호적에 팔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연륜이고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적용을 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거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과 다른 장로들의 유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옛날에 유교의 제사를 강요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유교의 전통 속에서 조상 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걸 강요합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자, 미국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도 돼 라고 종교를 인정해 줬더니 이 유대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뭐냐면 바울은 율법을 아주 천시 여기는 사람이다. 율법주의자들을 해하려는 사람이고 아주 율법을 우습게 본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 지금 나실인으로 머리를 깎고 그들의 예식을 해야 되는 네 사람이 있는데 너가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함께 할 때 네가 돈도 좀 대주고 그리고 네가 옆에서 정결 예식하는 것을 함께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맞아 죽을 뻔하면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도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지금 사람들이 너 오해하고 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사람들이 널 오해한다. 네가 율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없이 여기는 사람처럼 오해하고 있으니 네가 그 사람들에게 네 삶을 좀 해명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해명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는 풀어지게 돼 있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이 시시콜콜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가오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 잘못한 게 있다고. 니네들이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예수를 전해봤어? 네가 정말 기적을 경험해봤어? 니네들이 신앙을 제대로 알아? 네가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야고보의 말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뭐 한다 그러죠?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결 예식에 따라 갔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은 여러분 어렸을 때도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조문보다 율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양하게 하셨죠. 어떤 분들은 장로교에서 하셨고 어떤 분들은 감리교에서 하셨고 어떤 분은 순복음교에서 하셨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돼. 그래서 무조건 소리를 질러야만 기도하는 게 옳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옳지 않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은 자기만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조용한 가운데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듣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돼. 그렇게 다양하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어떤 게 옳은 거죠?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근데 만약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자꾸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좀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긴다면 스스로 목소리를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는 크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는 않아요. 유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까 이대로만 가는 거야. 힘으로 해서 제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수가 소수를 뭉개버리고
또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뭉개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어떤 힘의 작용이 교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종로로 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신앙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신앙이 옳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해가 된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결백을 아시니까 언젠가는 풀어주실 거야, 놔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해명할 것들은 해명했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변증했었단 말이에요. 구차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저를 재단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 오해에 있어서 정말 억울한 적도 많았죠.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집사님 잠깐 오세요. 그런 오해를 하셨죠. 사실 이렇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때로 그런 것 자체가 넘어가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지만, 때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해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그 지혜로운 겁니다. 아니, 구차하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명을 해야 됩니까? 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만 옳은 줄 알거든요.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한번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사해서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자신을 재단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나의 삶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여겼다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고집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바꿔야지. 내 신앙의 모습만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내가 봤을 때 저게 신앙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사투를 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 번 결정했으면 가야죠. 못 먹어도 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변의 사람들 보면 자꾸 흔들렸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사실은 성향상 별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봐요. 그렇구나. 나도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위선을 보게 되면서 그렇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때로는 나의 입장에서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융통성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바울은 아주 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자존심 빨리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세워야 될 때가 있지만 세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할 때는 세우는 것이지만 세우지 않아야 될 때는 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복음보다 나의 자존심,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네까짓게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발끈해서 막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빨리 꺾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면 완전 예수님 와서 거꾸로 뜨리죠. 왜 거꾸로 뜨리는지 아세요? 그만큼 고든 거예요.
고든 사람은 여러분 진짜 고생합니다. 왜? 고생해야 이게 꺾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교적 여러분 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꺾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유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 힘든 일을 좀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 고집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우리의 유연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꺾일 필요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소리로 말해도 그렇군요.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 아내에 대해서 아플 때 발병을 했을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제 아내가 좀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이제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밭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아마 제 아내일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기도해야만 해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유연성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고요. 제 아내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요. 꼭 보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만 듣고 기도 안 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율법적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옥죄어서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며칠 기도 안 하다 보면 내가 좀 자유롭게 편하게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거 아니냐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올 때는 그냥 먼지만 털어서 오면 그게 신앙의 성장이 되겠냐고. 삶이 변하겠냐고. 그건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비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연륜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물 주는 자로, 때로는 심는 자로, 때로는 열매를 보는 자로 시기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따라서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차하게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한 것을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그렇게까지 설명해 줘도 돼? 여러분 설명하셔도 돼요. 그게 뭐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때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늘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나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받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라고 하는 그런 배신과 배반을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경험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도 고난 당했잖아요. 주님이 당하셨으면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고난을 겪는데 내가 고난을 겪으면 왜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진작 버렸고 나는 지금 버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유동성이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승승장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승승장구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승장구를 원했다면 여러분 순환 예고를 하지 않았겠죠.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만 새기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뜻과 하나님께서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융통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야죠. 절에 가서 불상 자르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주기 위해서는 그걸 존중해줘야 됩니다.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논쟁해서 그들을 율법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눌러서 나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힘을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렸겠죠.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가장 나약하게, 가장 비참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런 아집과 독선과 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러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종로릇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군림하고 고개를 세우고 사회적인 위치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내가 사회적 이 정도 되면 교회에서도 이 정도 돼야 돼 라고 하는 위선과 명예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날마다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바울의 모습도 이해하게 되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금 시작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늘 승승장구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유익하지 않은 걸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날마다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고 돌아보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